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번째 시간으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에베소서 말씀 2장을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존재합니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라고 믿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역교회들이 유형교회예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태반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녀들이 양육되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와 사역을 허락하신 그 보편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하셨고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로 세운 우리를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계속 뭐라고 강조하냐면 나가 아니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세워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도 동일한 원리죠.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건 더 확장하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어떤 큰 문제들이 있거나 뭐 쾌어 축제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왜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확장하자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요번에도 어디예요? 하와이에서 일어난 산불. 너무나도 참혹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걸 회복하려면 경제적인 손실이 한 10조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죠. 그런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를 향해 뭐예요? 기도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지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 지역교회,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영종도 땅의 문제고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전 세계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예요?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1항 한번 읽어볼까요? 1항입니다. 시작.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인 교회와 함께 지역교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게 하면서 가끔 예를 드는 게 아이들 학교를 예를 가끔 들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교육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초중고는 다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교육부에 소속된 하나의 학교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소속된 학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선택해서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시에도 영종초등학교, 별빛초등학교, 그리고 또 하늘초등학교인가요? 하늘초등학교 있고 또 뭐 있고 뭐 한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매일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아이스크림처럼 아무데나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학교에서 나는 거기에서 6년 동안을 다녀야 돼.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교회 그 중에서도 새소망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새소망교회에 소속되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끝내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이후에 주님과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드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진행 중, ing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체들에게 어떤 지체들은 참 잘하는데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저거 하나만 고치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좋은 9가지를 보셔야지 그 부족한 1가지를 보면 안 돼요. 그 부족한 1가지는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냐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9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왜 그 1가지만 못하는 걸 자꾸 보느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장점과 단점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깎여지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십자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세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같이 한 반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만 하는 거 아니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싸웠다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애가 자라가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일, 이것과 함께 뭘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나요? 아니죠. 공부하고 나면 뭘 하냐면 현장 체험학습을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왜 합니까? 그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배운 공부를 체험하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걸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현장 체험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그걸 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큰 이 괴리감, 갭이 있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요번에도 보니까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저 미국에 가서 뭐 5경기인가에 8골인가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축구 혼자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텔레비에서 축구하는 걸 보면 때로 어떤 때가 있냐면 아우 저걸 왜 저렇게 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앉아서 텔레비만 보면 편해요. 근데 그 현장에다가 딱 나를 세워놓으면 공 한 번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가서 뛰어봐야 돼요. 직접 뛰어봐야 내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측정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내 실력이 항상 내가 아는 만큼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 요번에도 그 미국의 야구 선수 류현진이라는 투수가 이 팔꿈치인가 어디 토미존 수술하고서 400 며칠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 한 번 했더니 온 메이저리그가 지금 난리예요. 35살인가 6살에 토미존 수술에 어깨 수술까지 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서 다시 와가지고 메이저리그 1군에서 승리를 한다는 건 정말로 바늘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일을 그 선수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선수가 공 던지는 거 보면 어때요? 부족함을 느끼죠. 예.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자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정에 가서도 말씀 따라 순종해보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고, 직장에 가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그때서야 애통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애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알고 있는 게 곧 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에게는 너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순종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날 그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왜요? 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른황 매일 서당에서 그걸 해. 그러니까 서당계가 거기에서 3년 동안 그 소리를 날마다 듣다 보면 뭐예요? 네. 걔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요? 매일 듣다 보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다 보면 그 머리만 커지고 내 삶은 없기 때문에 가분수가 돼버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그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정에 두셨고, 그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에 두셨어요. 가정에서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 나와 맞지 않는 내 자녀들, 나와 맞지 않는 내 교회 가족들 보게 하시면서 뭐 하세요?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자꾸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딪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죽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게 더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을 아는 일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게 실천되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고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배우는 일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일, 그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시행,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성찬과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권징. 권징을 왜 해요?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데 잘못 가고 있을 때
그에게 책망하거나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로잡아가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하는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구역장님과 기관장님들과 권사님들을 왜 세웠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고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속고 그 거짓말들에 속아서 자꾸자꾸 생명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말고 어디에서도 그런 걸 배울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말고 다른 곳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치원생도 필요하고요, 초등학생도 필요하고요,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그리고 이 실버회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왜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거든요. 경험에 따라서 각자에게 권면하고 아니면 때로는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레벨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습니다. 1학년도 초등학생이고 6학년도 초등학생입니다. 그죠? 근데 1학년과 6학년은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1학년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6학년은 사칙원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분수부터 해서 수학에서 분수는 하는데 지들 분수는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분수도 하고 별걸 다 해요. 6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1학년하고 6학년은 똑같은 초등학생이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군대 가도 이등병이랑 말년병장이랑 똑같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은 하늘과 땅이에요. 왜 하늘과 땅으로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러셨다니까. 왜 신앙의 레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장성하게 어른된 자들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직분을 받는 이유는 초신자들과 신앙의 후배들을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힘들어야 돼요. 직분을 받는데 편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힘들어야 돼요.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교회에 부족한 걸 더 많이 내가 커버해야 되고 그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병수 목사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 말했잖아요.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은영 씨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그걸 많이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면 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게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끝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녀 양육의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멋있는 말이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헌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둘이 함께 가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한다, 봉사를 한다, 수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돼.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점심때 만나는 청년들이 밥상 들고 막 합니다. 무거운 거. 저희들 못 들어요. 저는 들지만 못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뭘로 교회에 헌신합니까? 물질로요. 물질로 헌신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도 사주고 그런 거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연세 드시면 힘도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가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보다 위대한 봉사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낮게 보는데 기도만큼 위대한 봉사는 없어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그들을 멘토가 돼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지거나 그들이 좌절할 때 뭐 해야 돼? 잡아주셔야죠.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모든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에서 지면 누구 탓을 합니까? 감독 탓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뛴 젊은 팔팔한 이 선수들 탓을 안 해요. 왜요? 감독들이 그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짜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 세대가 다 필요해요. 전 세대가 다 아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처럼 특정한 젊은 층 딱 뭐 2040의 젊은 층들만 딱 모아서 그들만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그런 선교단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필요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항에 보면 우리 1항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집합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에 교수님 한 분 중에 참 괴짜 같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이 신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말썽을 피우면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약을 줘요. 무슨 약을 주냐면 구약과 신약을 줍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성경을 읽힙니다.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참 괴짜 같은 교수님이었는데 참 지나서 보면 그것보다 위대한 치유방전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우리의 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형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점점점 더 영적으로, 그리고 이 영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더 무르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 교회에는 참신자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참신자가 많을 때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거룩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 비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힘을 발휘 못해요. 근데 교회에 이 가라지가 많고 참신자가 적어지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해이해지고 점점점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고 직분자들로 부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2항을 한번 볼까요? 2항입니다. 시작.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한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콥이랑 그 선교단체 몇 군데가 무슨 뭐 지구본 이렇게 펼친 그림 해가지고 뭐 위도와 적도에서 뭐 몇 해가지고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 그거 한참 떠들다가 이제는 그거 잘못된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떠듭니다.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 10년 전까지 엄청나게 그거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예루살렘입니까? 땅끝은 각자가 다 달라요. 요번에 저희 노예의 어떤 한길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사할린에 선교하시거든요. 요번에도 그래서 사할린 가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땅끝은 사할린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땅끝이 자기 가정인 사람도 있어요. 왜요? 왜 땅끝이 내 가정입니까? 부부가 서로 등 돌리잖아요. 다시 만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등을 다시 돌리든가 아니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땅끝이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땅끝은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보편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가족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발더러 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다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막내는 왼쪽 발인가요? 오른쪽 발인가가 발가락이 6개였어요. 아빠인데도 왼쪽인지 오른쪽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발이 그냥 딱 한 개 쬐끄만 게 하나 더 달려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조금 크다 보니까 수술하기 직전쯤에는 자기가 그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러나 봐요. 그거 하나만 튀어나와도 이상해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어떻게 보여? 이상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허물이 있거나 약간의 흠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그게 천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면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스스로 그걸 깨고 나올 때까지. 저는 오른쪽 무릎에
요만한 혈관종이 있어요. 하트점. 생긴 게 또 하트같이 생겼어.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한참 10대 때는 이 혈기왕성해서 그랬는지 이게 어떤 날은 시커멓게 부풀어 올라. 그래가지고 뛰다 그게 부딪히면 거의 피가 터져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저 사춘기 때 그걸 막 바늘로 뜯어냈어. 이걸 다 없애고 싶어서. 너무 컴플렉스였어. 그래갖고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근데 20대 넘어서 20대 중반쯤 되니까는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그게 극복이 돼요. 그리고 나선 반바지를 잘 입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지. 그걸 억지로 막 그냥 후벼 파가지고 곪게 만들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 마지막에 보면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왜 그걸 붙여놨냐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교회 안에, 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잖아요. 우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는 거의 대부분 카톨릭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인데 그 사람들은 종교가 카톨릭인데 거의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가 일평생 3번 교회 간대요. 뭐라 그러다 태어났을 때, 결혼했을 때, 죽을 때. 뭐 그렇게 된대나? 뭐 그래갖고 한 3번 교회 간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야? 교회 갔어. 그럼 뭐 한 거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때 그러냐면 저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도 아니야. 그냥 평신도 선교사야.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평신도는 또 세례도 못 줘. 그럼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가서 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세례를 목사가 줘야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면 돼요. 왜요? 세례 안 준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있고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들으래요. 아유, 교회가 싫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싫어요. 원래 싫습니다.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알을 깨고 나와서 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한 군데만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니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천륜은 누구도 못 끊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륜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맺어준 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이는 보편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와 사역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성도를 부르신 성도를 이제 기적이 차는 성도를 자라가게 하시는 일, 자라가게 하시는 일. 우리 불교에서는 머리를 깎고 들어가면 그걸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출가한 나이를 카운트하더라고요. 그죠? 그거 아세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몇 년 됐다 그런 표현을 써요.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새로 중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새신자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저귀 갈아야 되는 존재. 손이 많이 가요, 적게 가요? 많이 가는 존재. 많이 가는 존재. 그럼 많이 가는 존재를 손이 많이 가줘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저도 요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똥기저귀를 갈았다니까요.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버려두고 옵니까?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아이인데? 책임져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어른으로 세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교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직 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서 아빠의 힘을 느꼈다고. 너 아빠 대사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쩔 수 없어요. 책임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되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멤버십,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게 너무 흐려지고 해이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주인이 돼버렸어. 그게 또 문제가 됐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다니면 이 교회에 뼈를 묻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뼈를 묻었다고. 근데 요즘은 뼈를 안 묻어. 내 뼈는 여기에 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교회에 소속감과 멤버십이 없어. 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그걸 바라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품어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된 사람과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마치 내가 가족을 부양하듯이, 가족을 책임지듯이 교회를 부양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는가? 사망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 약속에 따라,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그 목적이 뭔데요? 1절 끝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 완전하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을 누가 이루신다? 성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셔서 교회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계시와 규례와 사역을 허락하셨고, 그 계시와 규례와 사역이 시행되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서 뭐하게 하신다? 교회를 책임지게 하신다.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하신다. 그렇게 그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거룩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항 한번 봅니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 분명하게, 때로는 덜 분명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은 교회다움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이고, 덜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은 교회다움이 덜 보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예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4항 세 번째 줄에 복음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고 의식을 집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것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올바르게 양육을 받으면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여 키우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걸 배우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네. 그런 일들이 풍성했다니까요. 5항 한번 볼까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무엇과 무엇이? 혼란과 오류가?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제가 그래서 주일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다 뭐가 있었다? 문제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때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봉합하는 일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교회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봉합이 되지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커져서 그 문제가 터져요. 정말로 잘못된 문제라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받을 만한 여유가 생겨요. 우리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 아니면 좀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잘못해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럼 어때요? 그냥 배고픈 거 자체로 이미 예민해. 이미 예민하면서 이미 조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이미 예민해. 그때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메뚜기도 뭐가 돼요? 짐이 돼. 그럴 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표현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뭐 하게요? 모이기를 힘써라. 왜? 오늘은 제가 건강하지만 내일은 우리 이환자 권사님이 건강할 수 있고, 내일은 또 우리 김성수 권사님이 건강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죽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잡아주고 함께 세워가고, 그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건강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좀 병들거나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 그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준 이유가, 은혜 받게 하신 이유가 잡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더 무너지거나 더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5항 세 번째 줄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사대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표지, 올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올바른 말씀에 의한 권징,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에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사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덜 분명하다 할지라도, 선명하지 않고 덜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 그랬어요. 좀 덜 선명해도 거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그 교회를 붙들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6항 한번 봅니다. 6항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항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었거든요. 천주교는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황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들이 말실수를 가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무엇을이 조금 바뀌었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예전에는 마리아 승천설도 있었던 거 아세요? 마리아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왜냐하면 신격화해야 되니까. 별걸 다 만들어요, 거기는. 참 재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 사람이 교회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교회가 뭔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가 계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 탑이니까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대주교 있을 거고 주교 있을 거고 뭐 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직 매매까지 했던 거예요. 계급화시켜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면 교회도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직분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를 포함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 5년 끝나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의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착각해서 자꾸 그걸 감투나 명함처럼 생각을 해서 뭘 받으면 대단한 감투를 쓴 줄 알고 그때부터 일을 안 해.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을 주는 이유는 더 일하라고, 더 바쁘라고, 더 힘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그걸 알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고 은혜와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섬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얘들은 아직 어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마치 호숫가에 백조가 멋있게 떠 있는데 그 물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죽어라고 물갈퀴를 하고 있잖아요. 물에 떠 있기 위해서.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물갈퀴 하는 건 안 보여. 고고하고 멋있게 떠 있는 모습만 보여. 그러니까 다 뭐 하고 싶어? 다 백조하고 싶은 거예요. 밑에서 물갈퀴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더 많이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 어른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런 부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죠. 가장 큰 아이가. 일평생 키워야 할 큰 아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큰 아이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그런 자람 가운데 실족하기도 하고 널브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난장을 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는 자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어릴 때 사고 한번 안 쳐본 사람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난장을 많이 핀 사람도 많아요. 난장을 많이 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난장을 피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왜? 내가 그래 봤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괜히 기도가 한 번 더 나오고. 왜? 그게 바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특기가 달라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두꺼비를 주님으로 모셨던 분들은, 두꺼비를 주님으로 모시다가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면 두꺼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온 분들을 보면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10cm 구름 과자를 잡고 피면서 하늘로 떠올려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10cm 구름 과자를 끊게 되면 그걸 피는 사람들을 볼 때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근데 일평생 10cm 구름 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분들은 그걸 먹는 사람 보면 어때요? 싫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 미워. 그냥 술 먹는 사람 보면 미워. 싫어. 사고 치는 사람 보면 뭐 어때? 이해가 안 돼. 너는 왜 그런 사고를 치니?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땐 서울대에게 배우는 건 힘들어요. 걔들은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 적어도 연대나 서강대나 그 밑으로 공부를 못했다가 해본 애들에게 배워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더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래서 사고 많고 흠 많고 모자란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특기들이 다 다르다니까.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볼 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된 권위주의는 버리고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